네,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 속에서 그 다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기록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다음 사람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기를 원하실 만큼 그 다음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의 한 귀퉁이를 수리하는 것도, 성벽을 건설하는 것도, 문 하나를 세우는 것도, 그 사역이 길든지 짧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3장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중요하고 오늘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서 그가 직면해야 됐던 것은 부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비판이요 조롱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감당함에 있어서 대적들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소리 앞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악한 비판에, 악한 조롱에 대응하는 성경적인 방법, 믿음으로 파괴적인 이 비방과 조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대적들은, 특별히 산발랏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분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웃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응하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또 산발랏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산발랏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목소리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의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 문장을 딱 6글자로 줄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따위가 무슨?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산발랏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사르곤 2세에 의하여 성을 재건했는데, 여러분, 그 성을 재건한 그 재건의 성이 멸망 전보다 멸망 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멋지게 쌓는 전문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3장의 명단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도 성을 직접 쌓아야 됐던 것처럼 이 공사 자체는 비전문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부실한 공사다라면서 비꼽니다. 여러분, 이제 막 열정을 불태우고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대적들은 이 모습을 보며 너 따위가 무슨 이런 걸 하냐라며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조롱의 목소리를 주목하십시오. 오늘날도 대적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따위가 무슨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너 같은 믿음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느냐? 전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조롱의 소리에 우리 마음에 수긍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롱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롱의 소리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됩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겠습니까? 애써 정신을 다 잡고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조롱 앞에, 이 조롱의 소리 앞에 기도의 소리를 더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비판 앞에 기도의 소리를 더욱 올려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분노가 보이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 도말은 닦아내고 지우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적들의 비판과 조롱의 소리를 받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비판에 대응하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평도, 어떤 좌절도, 어떤 감정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억울함도 다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일의 처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는 처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어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또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공의로우심, 주님의 정의로우심,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지혜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분풀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도,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우리의 어떤 감정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소리를 더욱 높이십시오. 조롱의 소리 앞에 기도의 소리를 더욱더 높이고 그렇게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 앞에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을 직역으로 살펴보면 일하기로 마음먹은 백성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절반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분명히 사단의 총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무엇인가 각자가 맡은 그 분량대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웃음과 조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소음과 조롱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개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축복의 통로, 그렇게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4장 초반 부분에서 비판의 소리, 조롱의 소리 앞에 기도의 소리를 더욱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만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정말 마지막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들은 익투스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소리, 비판의 소리, 조롱의 소리, 그 모든 앞에서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욕을 받으셨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모범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억울하게 조롱당하시고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롱의 소리 앞에 기도의 소리를 더욱더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비판의 소리 앞에, 조롱의 소리 앞에 기도의 소리로 이겨낸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지혜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뢰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환우들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